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추웠다가 오늘부터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이제 겨울 보내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루슨 벨리 교회의 우리 김정인 집사님과 서영환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대구에 사시는데 98세라 그래서요. 10년 만에 어머님 뵈러 오셨다 그럽니다. 귀한 그름에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책을 한 권씩 뗍니다. 오늘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14권인데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흔히 성경의 보석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요약해서 정말 함축적으로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올바른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지만 악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이번 사경의 교재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령의 다른 이름. 흔히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난이라 적고 축복이라 읽는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저는 이렇게 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썼고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절은 흔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트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불씨가 여기서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가 로마에 파송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갖 천주교에서 시킨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천주교는 고행을 권하기도 하고 유물 숭배, 옛날 성인들의 해골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더 많은 복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많은 해골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빌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베드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28개의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무릎에 피멍이 들고 하는 경험 속에서 내가 이렇게 피 흘리며 고생을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리는 엄청 아픈데 온몸은 정말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구원의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뇌 속에 번개처럼 와닿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고행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르신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것들을 로마서 1장 17절 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런 이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외치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주는가,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해 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밤새워 그죠 며칠 동안 사경회를 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절실함이 없다고 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새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데 성경 통독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이해하고 그렇게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루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해 주고,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죽을 인간이 구원받고 변화받는 복음. 그래서 사실 로마서의 이론적인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가 되어져 있는데 8장까지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러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생활을 다루어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나눠 본다면 로마서에서도 369를 발견하게 됩니다. 369. 3장에서 구원, 6장에서 변화, 9장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그 다음에 12장부터 성령의 은사를 통한 봉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369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이 13장부터 15장까지, 2차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3차 여행이 19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에도 369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369가 나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여러분 그런 시를 아십니까? 흔히 이제 윤동주라고 알려진 그런 시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게 사실은 윤동주 시가 아니고 김준엽이라고 하는 중증 내성마비 시인의 시였는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름으로 좀 알리면 훨씬 더 광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든 다 가을을, 우리 인생의 가을을 맞이합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맞이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참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물으실 때에 너 얼마나 많이 먹고 왔냐? 뭐 이런 거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그죠? 그 뭐 열심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어떤 사람 먹는 것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한 끼 못 찾아 먹으면 평생 못 찾아 먹어. 열심히 찾아 먹어. 저도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한 끼도 안 놓치려고 하지만 뭐 한 끼씩 굶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 된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뭐 저금통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사람들은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인이 통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명령을 요구한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을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네,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참 신이 성경을 아주 신앙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 사랑을 알 때쯤 사랑은 변하고, 부모를 알 때쯤 부모는 아프고, 자신을 알 때쯤 많은 걸 잃어간다. 인생을 알 때쯤 인생도 떠나간다. 참 그런 것 같죠.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철이 들만 하니까 무슨 날이 와요? 가야 될 날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노래 가운데 최희준 씨,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도 있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치 없이 흘러서 간다. 참 목적 없는 사람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저 나그네가 되고 방황하는 방랑자가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방랑이고, 목적지를 알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됩니까?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하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란 여행은 누구도 어디가 목적지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아요.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늘에 짓는 가장 큰 죄는 진지한 물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면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작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정작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생명, 나의 일생, 나의 가족을 누가 주시는지 물음이 없다. 아니, 온 하늘과 땅, 매일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없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진지한 물음을, 정직한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야기하고 땅이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이 그 주인을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나이가 들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머리도 손도 몸도 오장육부가죠. 데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쯤 되면 우리는 깨달습니다. 내 몸에 있다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그때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죠? 1987년 작고하기 한 달 전, 너무 시간이 좀 임박했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24가지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지만, 무언가를 이루었지만, 정말 한국을 세계적인 명성으로 떨치게 한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삶에 대한 질문은 너무 늦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로 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정말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정말 천국이란 있는가? 이런 근본된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르면 뭐가 된다고요? 방랑자가 되고, 이걸 알면 순례자가 되고. 볼펜 하나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뭘 위하여 살았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얘는 잘 모릅니다. 드디어 누구를 만날 때요? 주인을 만날 때 모든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하여 만들었다. 한마디면 다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복잡한 인생의 문제 같지만 그 명확한 대답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얼마나 명확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아? 닭이 먼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어떻게 알이 없는데 닭이 나오겠어? 그럼 알이 먼저라 그러면 또 알은 또 그냥 나오나? 이렇게 하면서 끝도 없는 질문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1초 안에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왜 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갓난 아이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장성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약 이 세상에 달걀만 창조하셨다고 하면 얘를 누가 부화시키고 누가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인생의 복잡했던 문제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사람이 있지만 배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꼽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배꼽이 뭘 얘기해줘요? 누가 늘 낳았는지 아냐 이거예요. 그죠? 탯줄을 누가 자른지 아냐? 그 탯줄을 붙잡고 올라가 보면 우리는 꼭대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거기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지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앙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큰 재난을 만나면, 스님도 얼음이 깨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극 중에 용의 눈물, 그런 게 용의 눈물. 용의 눈물 옛날에 보였습니까? 용이 뭐예요? 용이 왕이에요. 왕. 왕이, 조선시대 왕이 이 나라에 가뭄이 들자 왕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잘못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벌하시거든 저를 보내주시고 이 나라에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다. 그게 용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늘에 묻는 것입니다. 하늘에 물으니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연월일시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문대, 하늘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1년, 한 달, 하루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24절기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여쭐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우리나라 이한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배우가 있는데, 그 여배우가 이런 1분짜리 쇼트에 보니까 성경을 12번 읽고 나니,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한번 딱 클릭을 해보니까 성경을 12번 읽고 나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들더라고요. 내가 12번 읽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기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각성을 하면서 다시 겸손해졌다,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여배우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뭘 보면요?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학문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연구하면 천문학이 되고, 물질을 연구하면 물리가 되고, 지구를 연구하면 지구과학이 되고, 인체를 연구하면 의학이 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리면 미술이 되고, 감상을 읊으면 노래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감성, 그 물질을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큰소리 뻥뻥 치는 인간의 지혜도, 제가 40대에 이 중풍 걸린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직장에 잘 다니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뇌 쪽에 있는 신경 하나가 마비되자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경에 빠져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처지를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보면 돼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원래 재료가 뭐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뭐 나를 물로 보나? 그러죠. 물입니다. 70%가 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흙이잖아, 그렇죠? 창조의 신비를 보려고 하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흙이 말을 하고, 흙이 화도 내고, 흙이 하나님께 데모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까무러칠 만한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흙이 되어서 흙인데 사람이 된 사실이다. 더 까무러칠 만한 기적은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했으니 이것 정말 까무러칠 만한 기적이 아닌가. 정말 멋진 시가 아닙니까? 까무러칠 만한 기적, 그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 만물 속에 넣어놓으신 오묘를 우리는 사이언스 뉴스라고 하는 이 과학 잡지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방울뱀이 도마뱀을 먹이로 삼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방울뱀이 임신 중에는, 도마뱀이 임신 중에는 방울뱀이 물어도 죽지 않아요. 독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게다가 방울뱀이 도마뱀에게 쫓겨 다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해서 방울뱀을 연구를 해보니까, 임신 중에는 이 다람쥐를 잡아서 연구해 보니까
임신 중에는 방울뱀의 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그 몸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몸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데 더 희한한 사실은 이 다람쥐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 우주의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우주적 지능이 계시는 것 같다. 우주적 지능이 있어서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다. 만약에 방울뱀이 다람쥐를 임신 중에도 다 잡아먹으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결국 방울뱀도 죽게 돼. 그러니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무지 과학으로는 납득 안 되는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정말 우주적 지능,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또 보세요. 풀만 먹는 기린이, 그죠? 어느 날 뼈를 먹는 장면을 발견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린이 골다공증이 걸렸어. 희한하죠? 자기 몸속에 부족한 이 칼슘을 뼈를 핥으면서 그 속에서 섭취하는. 언제 얘들이 영양분에 대한 연구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가 하면 수술 먹는 원숭이. 그럼 원숭이도 수술 먹어요. 왜 수술 먹겠어요? 맛있을까요? 맛은 하나도 없는데 먹어. 왜 먹는가 보니까 이 원숭이는 아프리카에 사는 이 원숭이, 어느 지방에 사는 원숭이는 이 특유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나면은 반드시 이 숯을 먹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나무 열매에 있는 독소를 제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숯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수열.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그죠? 피보나치 수열,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라고 하는 분이 수열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럽니다. 토끼 한 마리, 두 마리가 살았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둘이 아기를 낳으니까 처음에는 둘이었는데 셋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더해가는데, 방법은 앞에 숫자 더하기 뒤에 숫자가 다음 숫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죠? 1 더하기 1,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2인데 그 다음 숫자는 2와 앞에 숫자 1을 더한 것입니다.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은 앞에 숫자 2를 더하면 5가 되고, 이렇게 더해가는 숫자를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자, 이 사람이 이제 피보나치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90%가 이 수열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분의 특징이 있을 게 아니겠는가? 창조의 흔적이 있을 게 아니겠는가? 그것을 이분은 피보나치 수열을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숫자를 발견할 때마다 입술에서는 무슨 탄성이 나왔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만드셨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충분히 나타나 있구나. 감탄하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자, 꽃잎을 보겠습니다. 꽃잎이 하나인 꽃이 뭐지요? 칼라입니까? 두 개, 꽃잎이 두 개, 뭘까요? 꽃기린 하세요. 꽃기린의 영어 이름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빨간 꽃과 가시가 마치 가시 속에 그리스도의 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세 개, 꽃잎이 세 개.
꽃잎이 5개, 능소화. 꽃잎이 8개, 뭘까요? 8개 뭘까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못 보셨어요? 코스모스, 이제 여러분 코스모스 붙잡고 한번 시알려 보세요. 13개, 21개, 34개. 게다가 이제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를 보면, 여러분이 솔방울을 보면 낫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 숫자를 딱 헤아려 보면 피보나치 수열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피보나치 수열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학으로 디자인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더해 가는데요. 이것을 네모잡이 칸에 채우면 1, 2 같은 배율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배율의 끝선을 이렇게 모으면 1은 나선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 나선형이 바로 무슨 구조일까요? 앵무조개의 구조입니다. 조개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수학자이시며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꽃의 비밀이라고 하는 KBS 다큐멘터리 가운데 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선형 구조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면서 완벽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수열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바라기가 진짜 똑똑하다. 좋겠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 그는 수억 년 진화를 통하여 완벽한 해법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137.5도라고 하는 각도를 통하여 나뭇 잎사귀들이 각도로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뭇 잎사귀의 각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완벽한 공간을 채워나가고, 해바라기의 씨앗들도 이런 구조로 위엔 아니라 완벽한 배열 속의 질서 속에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나누어 보면 1.618이라고 하는 놀라운 황금 비율을 가져오는데, 이 황금 비율로 인체가 설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라고 하는 이 조각이 아름다운 이유는 황금 비율로 조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예쁜 이유는 이게 다 황금 비율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간격, 코의 높낮이, 이빨의 간격,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황금 비율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앵무조개의 모습이 장미꽃 속에도 발견되어지고, 이 모습이 놀랍게도 태풍의 눈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하계의 구조도 이와 같이, 은하계의 구조도 이와 같다. 작은 앵무조개 속에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 지도를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태양계에 순환하는 것을 기록해 보니까 태양계 속에도 이런 황금 비율이 존재한다는 것. 우주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열과 과학으로 설계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랑자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작은 꽃잎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고 그 사랑을 담고 나누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속에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헤어짐이 없는 그곳,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